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린 그곳에 우리가 비전을 두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모든 갈등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결말을 뭐라고 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푹 빠져 그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일찍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해와 달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저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이 없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이켜 볼 적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이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겠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는 원래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 적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자기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는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고통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발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지요.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못 들어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아무리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천국이지요. 거기가 낙원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낙원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고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얻어서 내가 육체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얻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쓰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의 생명은 이제 그렇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 영적인 생명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봉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주문하는 일들을 이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회사에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회사에서 그에게 월급도 주고 또 일을 잘했을 땐 성과급도 주고요. 그래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왼편에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이 있죠. 양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인데 염소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갖고 의로운 자지만은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한 일이 6가지가 있지요. 6가지 일을 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봐주고 이 6가지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달반 동안을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말씀대로잖아요. 병든 자를 가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옆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 돌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매교회지요. 아멘. 열매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그 택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이들이 맨날 종교 생활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일감을 주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는 이제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전부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망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그 나라를 버려버리시잖아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셔.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에 가서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오늘 여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그 포로에 끌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0년이 되어 가면서 이제 오늘 여기 스룹바벨 이제 포로를 이제 귀환을 시키는데 먼저 이제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을 보내 가지고 총독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성전을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걸 참여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가 살아가는 일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전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도 만들고 전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예.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뭔 뜻입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은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예, 산상수훈.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9월 달이지 그죠?
이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히 기초를 놓고 세워야지 그러죠. 세우는데 9월 달에는 반석 위에, 반석이 그리도거든요. 그리도 위에 기둥부터 세워야 되겠다. 설계되면 기둥부터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둥이 뭡니까? 반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이 설계 도면만 세우십시다. 아멘. 묵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나는 이게 새겨져 있으니까 안 보고 이게 나오잖아 그러죠. 여러분들 이 뼈대부터 좀 세우자고요. 아멘. 9월달 한 달. 그래야지 그거를 잘 세우신 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을 줘야 되겠어. 그래 이것을 내 안에 전부 다 세워놓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떠나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면은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라 그러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성전을 세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먼저 이것이 전부 다 정리가 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우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부터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내 안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사를 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빈 껍데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래 보게 되면 2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 모습이죠. 전부 다 내가 참교를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 이거를 그냥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이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세우라고 하니까는 헌금도를 걷어가지고요 교회 건물을 짓고 있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성전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세상에 묻은 그런 많은 생각들로 내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전부 다 깨트려 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빠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발견해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제가 사업을 좀 해봤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주고서면 한 500만 원이고 얼마 정도 남아서 이게 저축이 돼야 되잖아. 근데 2천만 원 수금을 해오면 2,500만 원이 나가야 돼. 이게 구멍 뚫린 전대죠. 아멘. 여러분들이 한 달에 가서 수고하셔가지고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갖고 와. 그러면 한 15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죠. 근데 300만 원을 받는데 나갈 돈이 350만 원이 나가야 돼. 이게 구멍 뚫린 전대라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우리가 적자가 나고 왜 아무리 일을 해도 곳간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가의 결론적인 여기 그 원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세우는 게 뭡니까? 시편 1편에 가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다음에 3절에 가서 보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할 건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이제는 9월 달에 이 기둥을 세우십시다. 아멘. 설계도면을 세우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 다니는 거요? 박사 학위 몇 개씩 갖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 있는 거요? 부자 교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멍 뚫린 전대를 구멍 뚫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구멍 뚫어진 전대를 어떻게 되면 꿰매야 되죠. 꿰매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게 구멍 뚫어진 전대를 꿰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7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또 다시 한번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건축하는 것이 이 팔복이죠. 팔복을 갖다가 내 안에다가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며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이 영적으로 산 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산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어딜 가든지 그래요.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한 푼 없어도요.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잣집 아들, 딸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노트북 이거 내가 쓰던 거 i7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요. 빠르고 가볍고 그램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그 하나 갖다 놓은 게 이게 버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거로 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또 작업을 주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 예배하는 데 쓰고 내가 하나 샀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걸 한번 벌써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걸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는 헛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헛수고 헛고생하는 그 일은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열매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세워나가기를